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완성시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그들은 선택의 원리로 삼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화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내려놓음,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으로 혹은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수없이 언급했던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뜻과 생각을 주고 오늘 선택하는 자그마한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도우시고 자극하고 도전하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익숙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킨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현실의 어두움과 또 악한 마귀의 역사를 넘어서도록 돕습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4명을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제자였던 여집사는 지금도 우리 온 교회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태도와 일상의 자세를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듣는 그 기도문을 자기의 기도원으로 바꾸면서 또 따라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그 기도 언어를 사용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5분, 7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그 듣는 시간을 통해서 4명의 아이들까지 저절로 신앙교육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기도 언어를 배우고 언어 습관과 마음 씀씀이의 변화를 주고 일상을 대한 태도의 변화를 준 또 삶의 목적과 태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도록 누가 도왔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었던 말씀은 지혜와 철학과 교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주님은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만 너희는 다가오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했고 성령과 더불어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천국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역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많은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대학교에서 비지팅 스칼러로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화란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지옥교회와 신학대학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모임 때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문구가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O Holy Spirit, come upon us. We raise our bodies and spirits to worship you. 우리는 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님을 예배합니다. O Holy Spirit, come upon us.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이런저런 회의 가운데 그들은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는 영적 갈증과 욕구가 더 치열한 세대가 될 것이다.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영적인 대체물을 찾아서 다양한 종교 전통이나 혹은 수련원을 찾아서 전전하게 될 것이다. 대체물이 본질을 대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참신이 아닌 거짓신, 조작된 신, 꾸며진 신에게서 그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증강현실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가시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대체물을 찾게 될 것이고, 중독될 만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대체물을 열망하고 희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없다면 살아가는 날들이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곤고와 허무한 날뿐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새벽 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기쁩니다. 걷다가 운전하다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도 만들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과 선택을 성령님이 영향을 미치기를 구합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눈이 오고 눈이 녹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지요. 이 당연한 것들이 일상의 변화가 저에게는 기도가 되고 찬송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하늘이 무척 맑습니다. 내 속에 맑고 밝은 저 하늘 같은 마음을 지어주십시오. 요즘에는 금계국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수국도 피고 이런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은
주님, 내 안에 기쁨의 꽃, 희락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일상에 느끼는 것들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이고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이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이 되는 것, 제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그 뜻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일상에서 큰 것을 이뤄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누구를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기회와 가능성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버티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영혼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뜻과 의지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면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과 경험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혹은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약한 사람을 지키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변하고 도우는 분, 바로 이런 존재를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라고 해석하고 위로자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자. 네, 성령님은 부름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지 못할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연약함을,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부르짖고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지만 믿음의 진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고 나는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부르짖고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성령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할 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발견해낼 줄로 믿고 구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완성시키고 도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가르친 것을 성령은 기억나게 하며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임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만두고, 목이 쉬어서 그만두고, 무릎이 아파서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과 친하게 가깝게 지낸 사이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용기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싶지요. 변화되고 싶지요.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싶은 열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와 사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은 심령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몸을 고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병들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로 보이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합니다. 죄악의 도성에 살아도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지 핑계대는데 지혜로워서는 안 됩니다. 핍박과 박해,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자기만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자기 뜻,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속에 뿌리내린 완고함과 나태함과 무절제함과 탐심과 시기와 분냄과 오만함과 집착과 미움과 어리석은 말과 이기심 같은 것들이 가슴 아프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참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다듬고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파헤치며 옥토밭 같은 마음의 소유자로 변화되고 싶은 뜻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눈에 보입니다.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돌짝밭, 가시밭 깨뜨리시고 옥토밭 같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며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사람을 만나고 물질이든 감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만듭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성령의 사람은 누구인가? 참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욕심도, 탐욕도,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암으로 죽기 전 그가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discipleship, 바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이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간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게 하지요. 예수님의 길을 묻고 선택하고 마음 먹으면서 행동하게 합니다. 성령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으로 지음받기를 또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